할렐루야. 비가 와서 약간 날씨가 좀 시원해지기는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첫 시작으로 야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야구 얘기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았죠.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K리그 야구입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 K리그가 미국의 ESPN이라는 스포츠 채널이 있는데요. 이게 세계 120여 개국 이상의 나라에 중계를 하는 그 채널인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최초로 K리그가 이 채널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또 전 세계에 중계가 되고 있는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예기치 못했던 그런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우리나라 야구를 보고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적은 많이 있는데 유럽의 축구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본 적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야구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새벽 4시, 5시 해질 때까지 보고 있다는 거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한국 야구를 외국인들이 이렇게 즐기게 되어지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그들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제 배트 플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말로 하면 빠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빠던이 뭔가 하면요, 빠따 던지기예요. 무슨 말인지 확 와닿으시죠? 타자가 공을 치고 공을 치고 나서 그냥 미국 선수들은 치고 나면은 방망이를 곱게 내려놓고 달려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잡히든지 뭐든지 일단 치면 방망이를 날려버립니다. 멀리 날려버려요. 근데 그게 굉장히 새롭게 미국 사람들한테 느껴졌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은요, 그 다음 타석에 나올 때 투수한테 보복구를 맞습니다. 이게 상대 투수한테 비매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거죠. 그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그 빠던을 따라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요. 이제 메이저리그가 이제 곧 개막이 된다고 하는데 기대한대요. 우리 미국 선수들도 빠던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TV 채널에서 한국 빠던의 역사에 대해서 또 다큐멘터리를 찍은 게 있대요. 다큐멘터리는 뉴스를 만들어서 한 게 있는데 언제부터 한국에서는 이 빠따 날리기가 시작이 됐느냐 쭉쭉쭉쭉 찾아 올라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여러 가지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양준혁 선수, 삼성 라이온즈에서 오래 뛰었던 아시죠? 양준혁 선수가 이 빠던의 시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양준혁 선수가 사실 이 빠던의 시초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야구에서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사람으로도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은퇴 시점에서는 은퇴할 당시에 11개 부문, 한국 야구 기록 중에 11개 부문의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중에 몇 개는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례 없는 그런 실력의 보유자였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수식어보다도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그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요. 또 그가 행해왔던 그동안 그가 야구 선수로서 살아왔던 가장 중요한 철학과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현역 시절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저 1루까지 열심히 뛰었던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 난 지금까지 야구를 하면서 한 번도 걸어서 1루까지 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야구 선수들이 공을 치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1루까지 열심히 달려가는데요. 어떤 선수들은 딱 공을 치고 나서 이게 잡힐 것이다, 아웃이다, 안타다라는 걸 보통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타할 것 같으면 그래도 열심히 뛰는데 딱 쳤는데 잡혀서 아웃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뛰다가 설렁설렁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준혁 선수는 자기 말대로 죽든 살든 아웃되든 세이프되든
그는 항상 열심히 인류까지 전력 질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인류로 뛰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뛰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도 은퇴하는 그 경기 마지막 타석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가 마지막 타석에 친 타구는 뭐 장쾌한 홈런이나 폼난 어떤 그 결승타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내야 땅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열이면 9 이상, 아니 열이면 10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웃되는 그런 땅볼이었는데,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그 고백을 지켜서 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루로 달렸다라고 합니다. 그 선수의 마지막 다운, 그 선수의 모습으로 그 모든 야구의 현역 선수로서의 마지막을 끝냈던 것이죠.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왜 안 뛰어도 되는 순간에 그렇게 전력 질주를 했습니까? 왜 그렇게 인류를 향해서 전력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야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양준혁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전력으로 뛰는 선수는요, 수비진을 위협한대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달리다 보면 그 수비를 하는 선수들 마음 가운데 내가 조금만 늦으면 세이브 될 수 있겠는데, 살 수 있겠는데, 긴장감을 주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그 긴장감이 그 수비 선수로 하여금 공을 던지는 순간에 실수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공이 높게 날아간다든지 바운드가 되어서 다른 데로 튄다든지 이러한 실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설령 100분의 1일지라도 그가 최선을 향해서 달릴 때 나올 수 있는 그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그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타자 본연의 임무인 살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구에서 3할 타자, 그러니까 10번 나와서 3번 이상 안타를 치는 타자면요, 훌륭한 타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2할 9푼, 그러니까 3할 바로 밑에 타자와 3할 타자의 차이가 여기서 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곧 죽더라도 인류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선수가 살게 될 것이고, 좋은 성적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양준혁이라는 선수가 보여줬던 것이죠. 지난달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 그때는 우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나왔던 우리아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아의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로 그 우리아와 연관되어지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전에 보았던 대로 우리아는 다윗의 계략이죠.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쟁터 맨 앞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11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만족을 하고, 그리고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어떤 실행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우리아가 죽자마자 바로 그 장례 후에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곧 아들을 낳게 됩니다. 짧은 2절이지만 그 2절 안에 꽤 긴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았죠. 그러나 이 본문의 마지막은, 11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그 행동이 악하다라고 분명하게 선언되고 있는 거죠. 이제 다윗의 일생에, 다윗의 인생에, 다윗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견을 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비유를 들게 하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는 비유를 들어서 결국 그 나쁜 부자가 바로 당신이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10절 11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실 수 있으면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가올 다윗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의 죄에 대한 그 대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그리고 그보다 앞서 이제 바로 갓 직면하게 될 다윗에게 밧세바를 통해서 주어진 귀한 그 아들이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예고하신 대로 이제 그 아이를 치시게 됩니다. 15절 우리가 읽은 제일 앞에 보면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이가 아무 죄가 없는 그 작은 아이가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앓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행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의 측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나오게 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16절부터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제일 먼저 어떤 것도 행하지 않고 그가 먼저 결정하고 그가 한 행동은 아이를 위해 간구하였는데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얼마나 그가 깊이, 얼마나 그가 슬픔 가운데 기도했는지 시종하는 자들이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 모습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죽으니까 그 신하들은요 더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군이 아이가 살았을 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일어나라고 그렇게 식사하라고 그래도 힘을 내야 된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아이가 죽은 것을 알면 저거 얼마나 더 실망할 것인가, 저거 얼마나 더 좌절할 것인가, 혹 우리 주인이, 우리 다윗이 죽지 않을까,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에 빠졌을 것입니다. 서로 간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했겠죠.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절부절했을 겁니다. 서로 이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 신하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바로 물어보죠. 아이가 죽었느냐?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셨느냐? 그 아이의 생명이 끊어졌느냐? 놀라운 것은 다윗의 그 다음의 행동입니다. 모든 신하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행동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윗은 그 행동을 보여주죠. 20절에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야, 우리 왕이 드디어 미쳤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슬픔이 너무 더해서 저가 완전히 실성하였고 제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하들은 그 모습에 놀라고 그리고 그 놀라운 가슴을 안고 다윗에게 물어보죠. 21절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니, 어떻게 되신 겁니까?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이가 죽어갈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아이가 죽고 나니까
죽고 나니까 왜 당신은 이렇게 입장을 싹 바꾸셨습니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윗 왕이 쇼한 거 아니야? 사랑하는 척 하더니만, 그 아이 그렇게 사랑하는 척 하더니만 어쩜 죽었다고 저렇게 돌변할 수가 있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하들도 그런 마음이었기에 다윗의 바뀐 그 태도에 사뭇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싶은 모습은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어떤 결과를 얻는 것과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온 생명을 걸고, 자기의 온 힘을 걸고, 자기의 온 몸에 열정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얼마나 다해야 최선을 다하는 걸까? 다윗의 오늘 모습에서는 그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굳이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그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윗의 1차 목표는 아마 아이를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아이가 다시 살아나기를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그에게 기도할 수 있었던 원인, 힘은요, 또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 마음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요, 제가 봤을 때 이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까?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내가 붙잡고 달려왔던 그 하나님이 아이도 불쌍히 여기시겠지만 나를 혹시 더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기도하고 처절하게 외쳐대는 나의 모습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바로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이를 향한 그 죽음의 그림자를 거두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였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가 아이를 위해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철저한 신뢰관계,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때까지 붙잡고 왔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믿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신, 나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가 없었다면 그 기도는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포자기를 하든가 될 대로 되라가 되는가, 아니면 자기 행위의 정당성으로 변호하는 그런 시간들로 끝났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고, 아니 나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주인 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혹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안 되는 기도이지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찌 보면 되지 않을 기도였지만, 응답받지 못할 기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으로 그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엎드려서
전력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윗은요,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이 기도는 자신의 아이, 지금 이름 없이 죽어간 이 아이를 향해서도 그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딸을, 실제 어떤 분의 고백인데요, 딸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어느 아빠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람은, 이 아빠는 이 딸을 시집 보낼 때 아마 펑펑 울을 것이다. 너무 서운하고 딸을 보내는 게 너무 슬플 것이다. 딸을 보내는 그 시간, 그 예식장이, 결혼식장이 울음바다가 될 것이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실제로 딸을 시집 보낼 때 슬프지도 울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귀하게 키운 딸이 시집을 가고 독립을 하게 되고 분가를 하게 되고 나를 떠나게 되는데 왜 슬프지 않았을까요? 그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을 위해서 후회 없이 살았기 때문에, 딸이 성장할 때 항상 옆에 있어줬고 딸을 보살펴줬고 그 딸이 자랄 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줬다는 겁니다. 아이와 함께 했고 아이와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고 더 이상 서운할 거 없을 정도로 그렇게 딸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딸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나니까, 그렇게 함께 생활하고 나니까 딸이 시집갈 때 아쉬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 또한 어린 죽어가는 아들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픈 아이를 붙잡고 세상의 명리라는 명리들 다 불러 모으고 치료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리라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의 최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후회 없이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비록 많은 시간 같이 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또한 아비로서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려달라는 그 기도, 그 간구를 통하여 아이를 향한 그 아비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히려 아이가 죽었다고 하였을 때 모든 것을 털어버릴 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살피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그러한 다윗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오늘 제목과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어떤 것 주신다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주신 응답은 뭐였죠? 죽음이었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게 해주셨죠. 결코 이 죽음이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좋은 것은 아니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살려달라는 다윗의 그 간절한 몸부림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 좋은 것으로 주시기보다 그에게 슬픔과 고통의 결말들을 주신 것이죠.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구했는데 고통으로, 슬픔으로 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 어떻게 우리의 입장을 세워가야 될 것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데, 나도 아니고 성경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아니 믿음의 모습으로 최고의 본이 되는 다윗의 기도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것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먼저 죽음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과 연결시킬 때 이 응답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데 이 응답은 정말 좋은 것입니까? 인간의 간구와 바람에 맞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은 틀렸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간구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소망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통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이고 반드시 치러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와 죄의 대가를 비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특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간구는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라는 기도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응답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응답은요, 좋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고, 하나님께 좋은 것은요, 의로운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정의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무리 의인의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지 않다면, 옳은 것이 않다면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착각을 하죠. 응답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자동 판매기입니까? 200원, 300원, 조금 비싼 거 1,000원 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거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옳은 응답, 의로운 응답,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의로운 그 응답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옳고 바른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멋대로 내뱉는 기도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구하고 그 공의를 행하실 기대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가장 의로운 것으로, 그런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7월 1일이지만 이제 6월의 주제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옳은 것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옳은 것을 얻기 위해 전력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드렸던 야구 선수처럼 인류를 향해 전력 질주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옳은 그 응답을 구하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력 질주해야 될 것입니다. 상대가 능히 잡을 수 있음에도 초조하게 만들고 긴장하여 셀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인이지만 혹시라도 내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소망하며 그가 달렸던 모습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임을 아마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을 소망하면서 달려갔던, 그렇게 기도했던 그의 그 기도의 자세들을 우리들은 분명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다 포기하고 하다 그만두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간과 두드림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의로운 응답을 위해 두드리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다만 그 열정을 옳은 것에 맞추십시오. 우리 기도의 방향을, 우리 마음의 방향을, 우리의 영의 방향을 기왕이면 하나님이 오케이라고 결제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방향으로 맞추십시오. 그것은 의로운 것이고 정의로운 것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며 간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고 공의로운 것을 찾고 구하며 동시에 내 기도가 그 길로 지금도 가고 있는지 가끔씩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칭송을 들었던 것은 역시 그가 항상 그의 마음을, 그의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과 맞췄기 때문에, 그 주파수를 맞췄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공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도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또한 기도하러 나오신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아니 좋은 것 이상의 옳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향해 내가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가 그렇게 전력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의로운 것인지 한번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고 맞다면 그것을 향해 여러분 전력질주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들고 달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간구들, 우리의 소망함들을 보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올바른 곳으로, 의로운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면서 내게 주실 그 응답들을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